역사는 성령 역사는 기도를 받으면 우리 이제 일반적 지금까지 네 가지 영역은 뭐 기초 단계라 이렇게 집으로 따지면 밑에 기초를 쌓는 거다. 그럼 실제 우리가 기도의 실제적인 데 들어가서 성령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첫째는 여러분이 얼만큼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돕느냐,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돕는단 말이죠.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특성이는 전부 간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하고 내가 소원이 이렇습니다. 들어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우리들의 기도 보면은 조금 몰라, 제 기도를 보면 그래, 이게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런 기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또 뭐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진지하지 않다면은 나는 그런 성령 영에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죠. 그럼 뭐 그렇게 다 있다면 여기 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자리 병 치료 받고 뭐 이건 다 기도에 사실 관계된 부분들이거든요. 기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나가서 이렇게 구하고 그분이 응답받고, 그럼 그들이 그냥 지나가자 그냥 아무렇게도 되면 되고 많은 말이고, 난 단 한 건도 성경에 기도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신비한 기적 체험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 엘리야가 이제 이방 선지자가 850명과 대결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죠. 비를 안 주시는데 막 엘리야가 억지로 한 거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그 바알과 이 선지자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근을 이제 해결해 주셔서 비를 주셔서 하나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경 보죠. 머리를 무릎에 듣고. 이건 안 굽혀집니다. 완전히 그냥 이게 머리를 여러분이 이 무릎 꿇고 이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세요. 머리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시다 그런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기도에 응답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단 한 명도 함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해서, 예수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하는 거예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뭐냐? 기도에 대한 그 진정성입니다. 얼마큼 여러분 기도를 원합니까? 얼마나 기도를 통해 사람 역사하시는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얼만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생명을 겁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서 현저하게 저는 미달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가 뭐 하다. 기도하긴 하지만은 정말 마음속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런 열정 때문에 열정을 부수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모든 응답은 앞에서 말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의 근본적 자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기도에 진지함이 없다면 전문적으로 말면 말고, 얼마 기도해 안 하면 불안한데 기도했네 하고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졸다가 뭐하다 간다 하면은 그것은 전혀 기도가 아니다. 나는 좀 요즘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고 지금까지 기도란 것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그냥 누워서도 기도하고 뭐 속된 말로 뭐 집에서 뭐 더우니까 다 벗고 기도해도 뭐 하나님 받을 수 있지. 말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단 한 명도 그렇게 소홀히 기도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진지했다는 거죠. 수로보니 여인 봅시다. 여러분 눈먼 바디메이 봅시다. 전력을 다해 삭개오 봅시다. 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항상 마음 이야기죠. 마음 전심을 다해서.
마음은 뭐를 낳느냐? 태도를 낳는다.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 손 들어지죠. 전심을 다하죠. 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뭔가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기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영역이 우리 기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이 왕 앞에 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건 나는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보수적인 생각이고 좀 복음 전하시면 들으면 전부 다 이거 완전 편의주의. 유명하신 분, 내가 정말 그분 설교는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는데, 하여간 잘 가르쳐요. 그러면 자기는 기도하는데 전부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믿음 없어, 그런 거다. 그런 투로 말씀하시더라. 그냥 집 누워서 그냥 잠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고. 삶이 기도죠. 그렇지 않아요. 삶이 기도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진지함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에 정말 전심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진실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긴박성을 가진 사람들만 할 거예요. 긴박성. 예수 아니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우리는 끝이야.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수로보니 8년 동안 또 혈루병 앓는 18년 동안 모든 의원들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당전. 마지막 수단으로 주님께 나오죠. 기도하는 자들이 이 심정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끝이다. 마지노선. 들어 물렀을 데가 없다. 난 끝이다. 그런 간절한 심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심정을 유지하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안이한 기도의 자세를 가질 수 없다. 유지하는. 버리고 진지한 자세를 가지도록 우리를 도와준 힘이 없죠. 성령이 도와주셔야죠. 간절한 기도. 애끓는 기도. 나는 애끓는 기도하는 분들 몇 분 왔습니다. 우리 누님, 셋째 누님. 그래. 자, 우리 어머니가 언제 그래서 돌아가시다. 야, 내가 우리 딸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기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 응답 참 잘 됩니다. 진짜 기도. 이동희 목사님들 보면. 그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기도하는 거 보면 눈물로 애간장이 끊는 기도질한다. 난 그렇게 기도 못 드려요. 참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좀 내가 아니다. 이제 나이 들었다고 물러날 것이 아니고 나는 너무나 내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말이에요. 기도를 진지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잘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거냐? 기도가 달라진다. 진지해진다.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눈자 그대로 우리가 눈물과 통곡이 일어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두 내 마음이 동하잖아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내 마음은 냉랭해서 아무 기도하는 것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렇다면 그게 어찌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올라갈 수 있겠나? 이것이 공로가 된다는 거 아니죠. 앞에 네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령 안에서 드린 기도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서 역사하시고 기도하게 된다면은 냉랭한 채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죠. 뜨거워지, 간절한, 메마른 통곡과 기도를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진다. 적어도 눈에서 눈물이라도 흘리잖아요. 여러 질문 던져보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 전에 했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되게 눈물 같은 거.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안 돼서 안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눈물과 통곡 흘릴 때 하나님께 어찌 그 눈물을 무시하겠나. 그것이 공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린 모든 자들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됐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사단의 무기가 뭡니까? 사단의 전략은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모든 게 잘 돼. 멸망적 긍정주의. 모든 것이 편안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요, 싸움의 결과로 얻어지는 탈취물이에요. 싸우지 않고 얻어지는 평강은 다 거짓 평강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6장 14절. 맞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 좀 진도가 천천히 들어 좀 성경을 자주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내 설명만 듣다 끝나면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 그렇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 읽읍시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 모든 게 잘 될 거야. 긍정적. 왜 기복주의가 문제고 왜 긍정적 사고가 문제입니까? 긍정적 사고가 사실 좋은 거죠. 유익한 거죠. 그런데 이 긍정적 사고가 잘못 사용되어지면은 우리가 마땅히 이거 참 큰 상처다, 잘못이다, 죄다, 큰일 났다. 경건한 두려움까지도 제거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주의는 결코 이건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평강이 어디서 나오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극복되어져 나온 결과로 평강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잘못된 긍정주의는 이 과정 무시하게 만듭니다. 잘 될 거야 아무것도. 그건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안에는 두려움이 마주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그렇다고 또 반대로 거꾸로 저같이 뭐 매일 걱정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될 거야.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면 망해. 경고하시잖아요. 경고하시면 마땅히 그 경고를 받아서 두려워하면서 이 두려움은요. 경건한 두려움은요. 실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해결해 놓았을 때 오는 게 평강이지. 보고 벌써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래서 사단은 뭐냐?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모든 게 잘 될 거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그래. 사서팔자하고 마땅히 걱정해. 물론 이건 거꾸로 반대하는 거예요. 매일 걱정하고 모든 걸 걱정하는 거 잘못된 거죠. 사단이 주는 거 병적인 거 제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땅히 잘못되면 잘못된 거죠. 책상이 흔들거려. 좀 이따 부러지게 생겼어. 그럼 흔들거리는데 안 돼. 이거 고쳐야 돼. 아, 그게 정상이. 아유, 괜찮아. 아유,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언젠가 쓰러진다고요, 반드시.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너 이러다 하나님이 경고받아서 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 그런데 그들은 뭐야? 아유, 거짓말. 평강하다, 평강.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지금 이 말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가 그리고 모든 재앙이 임하도록 허락하신단 말이죠. 무슨 뜻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에 진지하지 않습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자 보세요. 탕자가 이런 돼지 우리에서 골고 있을 때 그가 만약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졌다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잘 될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들으면서 누가 갖다 줄 거야. 인생이 하나 지나가는 과정이 뭐 이걸 갖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평안이로다. 아비가일의 남편이 누구죠?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 나발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자기 임박한 진노를 지금 다윗은 뭐 그래? 응? 내 부하들 모독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살려줬지 하고 칼을 다 차고 누가 있잖아. 내가 오늘 말이지 내일 아침까지 그 나발의 집에서 단 한 명의 남자를 살려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고 다 출동하고 있는데 뭐 나발은
평강평강해. 농사지어서 배부르죠. 먹고 마시고 즐겁죠. 뭐죠? 왕같은 잔치를 벌였다고. 바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 눈을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아서 매일 걱정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끝에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서 모든 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냐? 기도의 진지함이 사라진다. 여러분은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에 눈물이 말랐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 역사는 아닌지 어떻게 하는 모르니까 결과를 보라고. 이런 기도에 눈물이 마르고 있다면, 눈물과 통곡이 마르고 있다면 막 문자 그대로 통곡하라 그런 게 아니죠. 막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눈물이 메마르고 어찌할꼬 막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못 보게 가로막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이랬잖아요. 내 아들 죽는구나. 이러다 줄여 죽겠구나. 그렇게 걱정하니까 뭐 그 아들 일어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 오잖아요. 부정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있죠. 그럼 뭐 우리가 뭐 사실 큰 문제가 없고 평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안정돼 있고. 그러죠? 우리 안정돼 있고 우리 교회 뭐 시끄러운 거 하나도 없고 싸움한 사람도 없고. 뭐 재정적으로 뭐 우리 교회 뭐 풍속하고 풍족하고 뭐 걱정 있나 우리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나? 목사님 빨리 나가셔야 되는데 그냥 그 걱정 좀 있나? 뭐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럼 평안합니까? 평안해서 난들 또 하나 이유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평안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사단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마다들 형사 이루어지지 않다. 조금만 부분이라도 죄가 남아있어서 나를 마비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마땅히 되어야 될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땅한 부르심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와야 된다. 왜 안 다가오느냐?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관점은 뭐예요? 걱정, 근심 없고 큰 문제 없으면 내가 평안하다. 부자가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가 쓸 것을 2년 동안 쓸 것을 몇 년 쓸 걸 다 마련해서 이제부터 나는 평강이로다. 왜 그 이상의 너머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면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이 있다고 돈 씁니까? 못 써요. 그런 분들 많이 계셔. 막 쌓아놓고도 못 쓰고. 아이, 돈 많은 분이 나를 부럽다고 하니까 나 그때 충격받았어. 내가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울부짖거렸지. 이게 도대체 뭐니까 사람 사는 게. 세워 싸운다 이러면 다 쓰고 갈 줄 알아요. 다 소용없는 거라. 뭐를 애통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우리가 도달될 부분에 가 있지 못하자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주님을 이렇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밖에는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모른단 말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단은 못 보겠는데 뭐야, 먹고 마시는 거면 눈을 있어. 먹고 마실 거 있고 집 있고 뭐 먹이고 차 있고 그냥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평안, 평강 이러다 내 백성이 뭐야 상처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평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뭐가 좀 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밥 세끼 먹고 참 배부르게 먹으면 그때 다리 뻗고 쭉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마다의 형상 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역으로 이어가요. 하나부터 우리가 주님의 심판되었을 두려움 없어. 나는 굉장히 좀 두려워요. 나도 나이도 들고 세상 돌아간 걸 보니까 주님이 오셔도 빨리 오실 것 같고, 그럼 어떨까? 내가 구원 확신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나 나는 이런 구원의 확신과 관계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쓰게 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는 실제적으로 누리는 두려움이 돼야죠.
그래야 삶이 재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제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종말을 믿고 예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이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내가 그분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을 쓰게 될까? 많은 분들은 믿음 없어 그렇다 생각해. 그러나요? 믿음이 없어 내가 이런 생각한다고. 나는 너무나 믿기 때문에 내가 당당히 믿음으로 설 것을 믿고, 왜? 난 믿음밖에 기댈 것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뭐고 목적이 무엇이냐 아는 우리들이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거는 1+1이에요. 우리가 그게 성령 우리한테 역사하시면요, 우리 마음을 민감케 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만들 것을 간절하게 만들 거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성향이 바뀌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만족했던 우리들이 변화해서 뭐야, 하늘의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죠. 여러분 시민권 어디 있다고 했어요? 여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 나라에 있다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울고 불어야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울고 불어? 무엇이 여러분의 걱정이 되어야 돼요? 돈이 없는 거, 먹고 마시지 못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되어 시리까지 못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고 눈물이 돼야 됩니까? 왜 나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면 마다들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과 같은 존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찌하여 내 안에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마음이 끈질 게 있는가? 어찌하여 내 육신은 이렇게 강한가 말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바로 애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오셔서 성령께서 이것을 보게 하셔서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간구하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기도가 되려면 이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자각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만 자각하게 하십니다. 자각한다는 말은요,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이것은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것은 아니야 맞아야 정확히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신다. 자, 벌써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상처가 정한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뭐가 없어? 그렇지. 아니, 근데 요즘은 조금 통해갖고 내가 지금 살만 나요. 이 원하는 대답들이 요즘은 제법 잘 나와. 뭐가 없어서 그런다? 지각이 없어서. 지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지식이 아니라 지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머리가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걸 지각은 마음이 따라. 그렇구나.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은 그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기적인 거야. 잘못해진 거야. 하고 진리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럼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로 잡히겠죠. 이렇게 더 나가면서. 성령 역사하지 않을 때 이 지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없어서 무대로 구합니까? 여러분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구합니다. 굉장히 결정적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지각이 생겨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 나갑니다. 영적인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 받으시고 할당하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런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실 때는 뭐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이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웬만한데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성령 역사, 성령 기름 부어주시면 모든 이성이 마비되어진다. 이것은 사단의 가르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각이 이성이 굉장히 활발해질 때 지각과 이성이 뭐 같은 거지만은 뭐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사고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 역사자는 상황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뭐 목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교인들이 좀 속상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보니까 반드시 목사들은 저 원수가
원수 사탄이 나를 또 죽이려고 막 그러는 거야. 아우, 나 저거만 우리 교회 없어도 우리 교회 행복한데 저것 때문에 또 난리 났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 저를 제거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막 제거해 주시고 막 우리 굉장히 가라지를 뽑아 주시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은 실제 그 사람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말씀으로 날지 아니다. 그거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없애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지각이 생기죠. 이 지각에는 뭐가 따라오냐? 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막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임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마도 여러분과 뭐 그런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게 여러분 속상할 것, 손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은 뭐 왜 이 사람을 어찌 그런데 바꿔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 미워하지 않죠.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막 혼을 내고 싶고 뭐 소리가 조금 내긴 하지만 제가 막 이 사람 막 제명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을 때 그때 뭐가 생각납니까? 아니다. 주님 말씀 비유 있잖아요. 가라지 뽑지 말아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상한다. 참고 견뎌라. 너네 교회는 가라지가 필요하다. 가라지가 있어야 알고들이 더 정신 차린다.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내가 뽑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죄송한 편이지만 가라지를 많이 뽑아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난 어제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평강하고 기쁘고 만약에 나가지 않은 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런 평강이 이루어지 나는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것이 잘 됐다라든지 뭐 나간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에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나는 우리 교회 가끔 나는 생각나면 기도하거든. 주님 저는 나가서도 좀 일일이 막 그 사람 하나하나 이름 안 해도 생각 머리에 나오시면 있으면 누가 이제 보고 싶다 뭐 하다 가끔 어떻게 박재선이가 많이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 뚱뚱한 인간이 얼마나 속 많이 새겼어. 이런 말도 못하. 이런 나 다 얘기 못하. 지금 어떻게 해? 그 어디로 가든지 뭐 가서 쭉 주님 만나고 하나님 예전 사람을 꼭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만약 그 인간이 남아 있었더라면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 일치와 단계를 누리지 못하는. 뭐 개인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조금 정으로는 좀 안타까워서 뭐 생각나면 기도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이사 오면서 좀 많은 분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꼭 나갈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지각이 생겨 나가면서 내가 임의적으로 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기도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뭐 어째서 우리 인간이 우리 아내는 저럴까 막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네 아내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문제야. 너 그거 못 보냐 말이지. 가르쳐주고 교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이끌리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지각과 이성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건전해집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주관적으로 사로잡히는 것은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유 서러워 힘들어. 물론 뭐 시편에 그런 기도 나오죠.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이라는 걸 깔고 들어가잖아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주관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이고 그놈의 원수 이놈의 남편 놈의 새끼 때문에 언제나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왔다가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은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신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가 방향 전환이 안 된다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이성적인 기도,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도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기도로 이끌림 받는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3번 마지막. 그럼 기도는 뭐냐? 굉장히 감정적으로, 감정적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오해합니다만, 뭐랄까, 열정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 좀 좋겠네? 열정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다.
앞에서 말한 열정과 비슷하고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뭐가 있냐? 자기의 영혼을 쏟아내는 거다. 쏟아내는 거다.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좀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애간장을 녹이는 기도.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좀 곁길로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눈물에 굉장히 약하십니다. 본성이 흘러나가죠. 하갈이 뭐 무슨 사람들은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아기가 죽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울음을 터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울음을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은 고아와 과부를 여기 향했습니까?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간과하셨죠.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감정의 표현, 순수한 걸 전제로 해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움직이지 않는 분이라 왜 주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십니까? 뭔가 이런 우리 감정, 좋은 의미에서 이 감정, 뭔가 우리 마음에 녹아내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강감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전혀 안 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 여러분 자녀들이 병원에 죽게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 사고가 나서 뭐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죽나 사느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어떤 아픔을 뭐 다른 사람 나눌 때 눈물에서 눈물 안 맺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죽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영혼의 신호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다면 자식 아파서 죽게 생겼대. 왜곡될 수 없잖아요. 순수하게 나오잖아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감정은 여러분의 영혼을 고스란히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왜 눈물이 안 나옵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대문제고 맞는 말고 그렇게 배창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아니라 정서가 옮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참된 기도는 뭐냐? 우리 영혼을 쏟아내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로 잡고 예수님은 땀이 변화 피가 될 정도로, 문자 그대로 실빛을 터졌고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정서를 쏟아내셨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조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신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 무엇이 우리 정서를 움직이는가 하나님 정확히 이해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정서를 기억하십니다. 믿음 아멘 하실 분.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기도는 정서의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넣는. 그래서 아까 우리 누님 이야기도 했고 이령 목사님도 이야기했고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도 참 말씀가 적으신 분인데 그 지하실에 내려서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 교인들이 목격하는 그 목격.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신 자들의 기도 속에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어찌 기도했냐.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자들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간혹해서 기도해서 앉아있는지 얼마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이러면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에 또 생각이 왔다 갔다 스마트폰 금방 본 거 또 기억나고 뭐하고 이러면 사업자인데 이런 뭔가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거는 이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논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야, 우리의 연약한 게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 죽어요. 내 아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는 이 아들 죽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날 어찌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겠느냐. 눈물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특히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좋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이 불이 식어져 버렸다면 이미 우리 기도는 사실 하나님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아무리 원래 원칙 다 가르쳐도 하나님 임재를 깨닫고 우리 막 연약함을 깨닫고 막 그리스도의 피를 공로로 의지하고 그래도 우리 마음이 냉랭하다면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냐. 마음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뜨겁게만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처제 형편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야 되는 이 기도가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영이 이끌으시는 기도라고 말. 눈물 같은 거. 나 우리 교회도 보면 참 몇 분들은 부러워 보면 참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막 어쩔 때 콧물이 절절 흐르면서 인간의 힘은 안 되잖아. 나는 막 그런 분들 굉장히 좀 마음에 부러워요. 나는 이제 남자도 그렇고 나이들도 그러니까 점점 무뎌져서 그러니까. 근데 변명이죠. 근데 난 변명이라 생각하고 뭔가 좀 긴급한 간절함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위기다. 막. 내가 너무 편하다. 엉터리 같은 소리도 우리 교회에서 막 찍소리 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뭔데? 뭐가 이게 좀 뭐가 잘못되어 있다. 마음이 평안한, 다 좋고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도 뭔가 간절함이 사라진다면은, 나는 이게 지금 뭔가 좀, 이거 아니다, 여기서. 뭐 70이 없고, 80살, 90살이 된다고 해서,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 이제 나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내려놔야 된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도 중요해요. 나는 방언 기도 중요한 것은 뭐 마귀 방언도 있고 다 있어. 그러나 성령 주시는 방언은 우리 마음 나도 이상하게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간절해져요. 육신이 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막 그러면 그 방언 기도 아니라 생각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뭔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이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래서 나는 좀 여러분이 방언이 하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어떤 때 보면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막 이상한 방언이다 그런 느낌도 드는 방언도 있죠. 하여간 개인적으로 드러내고 하지 마시고 좀 뭔가 영적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마음이 조금 살아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무엇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간절히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뭐 다른 구절 아까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9절 시작. 거기까지 법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확신이 부족했습니까? 열심히 뭐가 부족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기도가 아니고 예수가 육신으로 비록 계셨고 많이 제한되어 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뭐가 부족했나? 확신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고 너무나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은 그가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 마음이 중심으로 쓰니까 마치면 복음을 인정하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마치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이.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자는 다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구원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 희한하게 흘러가요. 나도 어떤 교회도 어저께도 그분은 말씀 자신 좋으니까 내가 참석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 막 큰 게 누구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뒤에 보면 정말 그 스크린 큰 스크린을 보면 책꽂이 책을 막 강대상이 책꽂이에요. 나는 그 사람 비판만 하면 안 되지. 무슨 뜻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한국교회가. 그분이 뭐 잘못된 분은 아니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이고 건전하신 분이고 복음적인 분이고 뭐 복음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근데 강대상이 완전 책상을 책꽂이로 변했다 그 말. 나는 지식인이요 그 말이에요. 나는 뭐 무식한 목사가 아니요. 성경의 권위 하나로 부족한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지적인 교회네. 목사님은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막 인물 저 봐봐 막 강대상이 막 책꽂이로 막 듣죠. 나는 이게 비극이라고 막 오늘날. 나는 죄송합니다. 난 비난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름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그게 아니지. 뭐가 좀 잘못되어 있잖아. 잘못되어 있잖아.
우리 이런 시대에서 우리 좀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정말 간절한 마음, 정말 예수 그걸 좀 무식해질 필요가 있어.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도 무식하잖아. 하나님의 모든 관리, 하늘의 모든 비밀을 창조주시니까 자기가 만든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뚫고 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없으신 분, 아버지가 잘 간절할 것을 의심 없이 확신했던 구원 확신이 넘쳤던 분이 눈물과 통곡과 기도할 때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런 기도가 사라지니까 한국교회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는, 내가 참 죄송합니다만 망하는 아주 한 장의 그림이에요. 십자가 없어졌어요. 성경 없어졌어요. 아니 이 뒤를 인문학 신약책으로 도배했다면 강대상이, 나는 정말 그분이 저런 분은 아니 왜 저런 함정에 빠져 있나. 물론 굉장히 지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설교 자체가 복음이고 그러지도 않는데 왜 이게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이현석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면요 지금요 전혀 성가대도 없고 그냥 스크린도 설치하는 교회들이 많대요. 그냥 옛날 고전식으로 그냥 강대상 하나 넣고 말씀을 강해하고 성경책 긁고 스크린에다도 이거 하나 안 띄운대요. 일부러. 왜? 너무나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오직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냥 다른 거 없이 성가대도 없는 교회가 많대요. 우리는 못해서 없지만 성가대 안 한다며.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를 그렇게 많이 몰려온대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해봤지. 그 교회 가서 보니까 막 책을 꽂혀놓고 막 처음에는 유식하고 처음에는 신선한 느낌을 드는데 가보다가 이거 아니지 뭐. 이런 대학교 교수하고 뭐가 달라 목사하고. 그렇다면 왜 구태 뭐 대학교 가서 배우지 뭘 여기까지 와서 저 소리들을 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자들이 많이 모인다. 난 그분 동기를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분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렇게 되어서 나가는 과정에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가, 무엇이 교회 안에서 잃어가고 상실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무슨 뜻이가 이해가시죠? 나는 좀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 난 그래서 왜? 지금 원리 원칙 내 앞에서 나가지. 하나님의 존재가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고 막 예수 힘이 막 그런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고. 자, 중요한 질문은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면은 잡으세요. 다시 한번. 그래 뭐 우리가 막 우리 열심과 열성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막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서 그분이 누구신을 깨닫고 그리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막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분만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막 열성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 주시고 막 진리 가운데 그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질문은 바로 그런 지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리가 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엠마오로 내가 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뭐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증명됩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나. 뭔가 머리가 아니라 영이 그 말을 듣고 흥분해서 우안해서 역사하니까 뜨거워진다. 지식은 뭐야? 교만이에요.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그저 우리가 교만하고 패망해져요. 그래서 참된 지식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한 열망을 만들어내게 한단 말이죠. 나는 왜 아까 마틴루스 이야기했잖아요. 왜 균형이 중요하냐? 앞에 있는 부분만 강조하고 뒤에 부분이 같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뒤에 것만 강조하고 앞에 무시되고 거꾸로가 되진다면 이건 올바른 거 아니죠. 올바른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가 얼만큼 여러분을 확신을 주고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 감동시켜 주셔서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마다 우리 속에 불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와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구하죠.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가 응답되어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찬송 돌릴 때 더욱더 사모하는 뜨거운 사람이 되어지느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신학이라면 그건 죽은 신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발동돼야 돼.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야 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이죠. 신실하고 신실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 기도에 정말 뭐랄까 올인해야 되고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기도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막 어쩌다 기도하고 막 기도한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막 기도 1번으로 듣고 막 기도에 전념하고 눈물과 동굴을 막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이 전하는가 성령의 이성과 지각에서 확실한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서 결과가 뭐로 나오냐 뜨거움으로 온다 불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한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도 성령의 불이 임한다 가짜 불이다 다른 불이다 우리가 생명을 가져다는 불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불들은 이 모든 배운 것들이 압축되어져 나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모든 열망이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일으켜 그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다 열정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요새 잡으세요. 내가 있잖아. 친구가 와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떡 좀 더 하고 계속 두드려 주잖아. 무엇이 그러하여금 두드리게 만듭니까? 예? 그게 확신 그렇죠. 확신. 반드시 줄 거예요. 저는 내 친구는 있고 그리고 그러면 자다가 반드시 줄 놈이지 안 줄 놈이 아니야 하니까 계속 되들이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확신 없어. 그리고 확신 있는 자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정을 기도한다 그 말이야. 확신이 없는 자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현재 삶에 안주하는 사단에 속아서 안주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해도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죠. 우리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진지해야 돼요. 기도에 신실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충 기도해서 더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신실하게 기도에 임했던 사람들이죠. 눈물 같은 것과 모든 감정을 통해서 뭘 했냐? 자기 속에는 영혼을 그냥 끄집어내는 영혼의 절규가 바로 기도다. 영혼의 절규하니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눈물과 통계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진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기도 생활이 나도 지금 이게 고민이에요. 나도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가는 것은 그래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기도의 열심히 열정 눈물 흘리.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본 자녀들은 절대 안 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기도가 여러분의 부모들이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결단코 세상을 안 나갑니다. 기도 생활해도 우리 아버지 가짜 엄마야 막 교회 가서는 이래 하지만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요, 아이들은요, 정말 하나님 떠납니다. 위선자, 예수님은 다 위선자죠. 우리 엄마 아빠 봐. 이거 뭐, 교회 가서 맨날 그런 척 집에 와서 맨날 쌈박질하고, 대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앞에서 일어나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고 있더라. 난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자랑이 아니에요. 나도 참 엉터리 같은 기도인데, 난 이현수 목사님 그 말에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진짜 우리 아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게 살고 맨 쌈박질을 하고 그래서 난 너무너무 참 이게 참 부끄러운 그런 자식 앞에서 그런 마음인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눈을 뜨면은 누구를 봤냐?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를 봤다. 이것도 기도할 자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아이들 안에 탁 배겨버리죠. 그럼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다가도 주님께 돌아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목사가 내가 여기 와서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 그래도 내가 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꼭 여기 와서 자리를 지키느냐? 아마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목사의 1번의 중요한 임무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1번의 중요한 임무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 목사의 임무는 설교 1번이 아니다. 기도가 1번이다. 그리고 때가 되든지 안 되지. 와서 앉아있다. 기도한다. 나 솔직히 말해서 좋을 때도 있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럴 때도 있고 뭐 다른 거 생각하다 갈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나 졸더라도 가자 말이야. 그래서 목요일날도 와서 이렇게 끝내고 목요일날도 와서 또 오는 거예요. 월요일날도 내가 출타 안 하면 앉아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제가 조금 끝나고는 저도 이제 어떻게 할까 좀 주일날 오후 저 남아서 기도하고 돌아갈까 어쩔까 좀
보면 물론 나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영적 아버지가 영적 어머니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교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 다른 거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영적 자녀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뭐 하는 거구나. 물론 무슨 있죠. 나도 볼 때. 내 자신을 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만 무슨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슨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사가 기도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아이들에게 딱 베끼면 걔들은 결국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게 놀라운 비밀을 좀 깨달았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기도가 없고 기도 없이 망하는 자들은요. 결코 그런 그 자녀들 앞에서 모범적인 보여줄 수 없다. 우리는 바꿀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여간 뭐 이러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요소거든 중요한데 그것의 뒤에서 말한 지금 세 가지 더 있겠죠. 내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정열을 가지고 열심을 해가 진지하게 기도 생활 매달리고 그리고 이성과 지식으로 모든 걸 잘 판단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기 영혼에게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지 않는다면은 앞에서 말한 이 좋은 이론들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멘. 자, 또 더 나가자.